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사심에 연합된 자로서 이제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다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동이 되시고 능동 되시고 우린 그의 몸과 지체된 자로서 비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우리 아주 본질적인 본성적인 그런 삶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 말씀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주님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아라, 표본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기 염려를 다 맡겨놓은 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모든 것은 주권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맡겨놓은 채 순종으로 살기를 딱 주님을 나의 삶의 모델, 표본으로 삼아서 그저 주님식으로 주님께서 사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주로 인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 우린 주님의 피동으로 주님은 능동으로 사는 것,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실상적으로 표현할 때에 주님을 딱 모델 삼아 주님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사신 방식대로 살자 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사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 본질이 본성이 이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는 셋이지만 그 본질, 본성, 본체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 역사, 성부 하나님이 다 설정하시고 그것을 실행을 주님이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배분, 갖다 주는 것, 입혀준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설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이 사역은 부사활이죠. 사활, 죽으심의 대속 역사, 부활의 대속 역사, 이것을 완성하시기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하나님의 특히 그 능력이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하셔서 성령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일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아하, 좀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이것이 주로 인하여 사는 모습이라, 주님 같이 우리가 살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 되신 표본으로서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가 정말
뭐 앞뒤 볼 것 없이 주님 사신 방법대로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또 참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란 것은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자는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내일의 보장이 안 됩니다. 다시 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코만 딱 막아버리면요, 불과 몇 분 안 있어서 뭐 1분, 2분, 뭐 좀 있다가 그냥 죽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밤잠 안 자고 하루만 돌려보세요. 아니 뭐 일주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과로로 죽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쉬어야 살고, 이 말은 뭐죠? 한계가 있다. 한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모든 그런 참 생리적으로 활발할 때, 생물학적으로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 어릴 때예요. 이건 성장판이 확 열려가지고 계속 지금 자라야 될 그때입니다. 먹는 대로 키가 되고 힘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때, 어릴 때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야 돼요. 이만큼 굉장히 활발한 그런 때가 돼 있다 하더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아무리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잠잡니다. 조금 뭐 그냥 아무리 까불어 사도 말이죠. 우리 언기도 까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폭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 자기가 뭐 안 자려고 아무리 했어도 어떻게 피곤하니까 자야 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돌뿌리 보지 못하면 거기에 딱 걸리면요, 자기 체중이 거기에 실려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다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두고 말씀합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족해도 자기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대체 자원들, 이런 것이 자기에게 많으면 그 사람은 옵션이 많다는 거죠. 다시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도구가,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는, 이 자는 어떻게 화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목치 아니한다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단 말이야. 수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능하고 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자들의 도움만 내가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눈꼽만치도 생각지 아니한 자들, 이 자는 아주 참 어리석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신적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모든 복과 재앙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참 이제 봄이 돌아서 아주 날씨도 포근하고 참 좋잖아요. 원동에 가니까 이 매화꽃이 말이죠, 만개래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뭐 매화 축제를 하는데, 문제는 만개인 이 매화가 올해는 빨라가지고 한 1주, 2주에 뭐 벌써 다 펴버렸어요. 지금 이제 지는 판이야. 그건 두고 말이죠, 날씨가 그냥 막 계속 비 오지 또 춥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1년 농사 바로 불과 한두 달 먹고 사거든요. 예년보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별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추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춘 4월도 뭐 폭설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정말 혹한의 추위라 하더라도 그냥 막 더워가지고 그러면 그의 농사 다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재앙을 내린다고. 왜? 애굽은요, 그 말은 신이 아닙니다. 신. 이건 피조물 육체예요.
이까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다 우상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보다 더 그런 것을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는 것도 이거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수단 저 수단, 이 방법 저 방법, 있게 저게 정말 신출기묘한 그런 어떤 자기의 특이하고 독특하고 아주 정말 남이 감당치 못할 그 정도의 그런 깨를 내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권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칼을 쓰는 자는요, 결국 어떻게 망합니까? 칼로 망합니다. 깨 쓰는 사람은 자기 깨에 빠져서 자기가 죽어요. 발등에 이 도끼가 찍히다가 믿는 도끼에 자기 발등이 찍힙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미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의 현 추석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변사다, 말 잘한다, 나는 뭐 아주 정말 도덕도 또 예의도 모든 에티켓도 다 지니고 있는, 그리고 능력까지 군비한 그런 선비다. 아무리 그래서도 그 사람의 원주소가 뭐죠? 원조서가 미련다.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범죄로 인해서 딱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과학의 이치는 알겠죠. 1 더하기 1은 뭐죠? 2. 그러면 인생 하나 더하기 인생 하나는 뭐죠? 몰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 하는 그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머리를 확 빼버리면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이는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래서 내 탁상 공로 앉아가지고 니 올리 내 올리 앉아가지고 내 고집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죽어가는 것이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가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사람 수가 많다고 뭐가 그것이 대단한 능력입니까? 바벨탑 쌀 때 사람 수 많은 그들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다고요. 이와 같이 인간의 어떤 다재다능, 이런 인간의 이 수단 방법,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도 어리석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같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것을 굳게 해서, 이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할 수 없는 사울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 산다, 이것이 우리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손쉽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독과점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1등 못하겠습니까? 1등이 의미가 있던 것은 경쟁자가 많을 때 다 제치고, 그리고 1등 했으니 대단하죠. 세계 모든 민족인데 이거 뭐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1등을 하는데 경쟁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쟁 대상을 싹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아니면 팔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게 앞에 줄을 쫙 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 한 말도 못합니다. 내일 좀 빨리 이루세요. 안 그러면 내일 좀 물건 좀 많이 갖다 주이소. 이 정도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손쉽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심리계와 활동계와 모든 그런 우리의 이 참 정신계까지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됩니다.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것은요 경우수가 이것은 없어요. 천인이든 만인이든 다 지금 쓰러집니다. 이 재앙에, 코로나 재앙에 다 쓰러져요. 그리고 경제 불황의 재앙에 다 쓰러집니다. 어떤 정책에 잘못된 그런 재앙에 다 지금 문 닫습니다. 이렇게 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 한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성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주시면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뜻하지 않는 재앙에 여러분들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고 갑니다. 뜻하지 않게 뒤에서 그냥 대형 트럭이 안 땡글 로리가 그냥 잠깐 저기 매 앞인 거 봐라 하는 순간에 그냥 앞에 선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쳐버리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차 어땠으면 종이짝같이 구겨지고 그 차 밀려가지고 앞차치고 충돌하기를 7중 8중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봅니까? 잠깐의 본인의 실수,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실수로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옵니다. 그것을 당한 가족들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에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죠. 이런 재앙이라는 것은요, 생각지 않게 금방 일어난 것이 이건요, 끔찍할 그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우리 엉기가 하도 요즘에 어리니까 그렇지만 사부작 걸잖아요. 딸보다 아들이 조금 많이 사부작거립니다. 근데 이 기도실에서 지금 딱 요 시간 바로 앞에 제가 이 물컵에 이 따뜻한 물을 좀 따라놨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인가, 조금 먼 산 본 사이에, 그럼 디딤발로 딱 딛고 올라서 가지고 이 물컵을 이렇게 딱 잡아서 팍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상 위에서 그 물이 팍 자기 얼굴에 확 덮칠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 시간에 이 물이 좀 식었어요. 그래가 좀 미지근한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았지만 펄펄 끓는 물을 그렇게 뒤집었으면 얼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상이죠, 화상. 그걸 생각하니까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애기 오면 그냥 물컵 물 주전자 막 안에 밀어 넣는다고 혹시나. 그래도 또 어떻게 죄를 저질지. 여러분 조그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지 않은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인위적인 재앙, 자연적인 재앙, 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재앙들, 이런 재앙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생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발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를 자칫 잘못하면 바로 불 속에 확 빠져 죽습니다. 이런 세상을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붙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애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의 방식입니다. 잠깐 책 본다, 잠깐 땅구 본다, 잠깐 먼 산 보는 그 순간 불과 몇 초입니다. 1, 2초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앵통합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쓸 거.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걸 지켜주실 이가 누군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활동계를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시어리스하게 또 진지하게, 주님은 아셨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시잖아요. 인성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신성 대신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도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성도 없는 존재 말이죠. 완전히 코에 홈 의지하고 있는 이런 존재, 우리 주님보다 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우리의 확고한 그런 깨달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바짝 달라붙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은혜의 강가에 식에서 자본이 넉넉한 풍족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딱 심어주셔서 자본 없어 일 못할 경우 없어요.
일이 없어 공장 쉬는 일이 없어요. 수주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이거 주십시오, 저거 손님은 계속 들어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자본은 넘쳐나요. 자,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그러면 이게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또한 다 그냥 뭐 박리다매로 하면은 나중에 전 문 닫잖아요. 자기 건강에 안 따라주는 해봐야 봉급쟁이보다 월급 뭐 남는 게 없는데 그래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넉넉한 그런 결실을 시절조차 맺지. 그리고 그것이 일순간에 그냥 대박 고놈 대박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일확천금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보장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런 매 하는 소리가 대박이니 쪽박을 차지 말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청청하다 그랬어요. 계속 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무슨 일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도움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일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다 입는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구원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시다. 이런 모든 잡념, 잡된 생각, 잘못된 그런 어떤 기존지식을 다 버리시고 내 힘으로 해보자, 사람의 도우심으로 도움으로 가자, 인간의 저런 방법으로 하자 하지 마시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자. 이것을 굳게 잡읍시다. 주님은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로 받았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역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골고다의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 대속의 역사를 앞두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역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무슨 일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 자기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일 벌어져 놓고 잘못된 그때 수습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그런 사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자기가 센스 있지만 그래 놓고도 자기가 또 그걸 정리한다고 날리고 사람한테 가서 좀 손 벌리고 오만 그런 굴욕적인 그런 참 자기의 이런 비굴함을 다 드러내고도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 큰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그래서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 일이 중요하면 더 깊게 기도. 이것이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일이 없을 때보다 일이 많을 때, 일이 더 충차대할 때, 일이 아주 중요할 때 그때 더 기도의 강도나 기도의 그 깊이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역 전에 기도하시고 또 일과 전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 하루하루 사심에 오늘 하루 뭘 할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딱 받고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밤이슬을 맞아가면서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은 일상입니다. 밤에 산에 오르시사 일과 끝나고 하루를 돌이켜보고 내일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밤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달프면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붙었을까요? 주님은 신인 양성 1이셔요.
그런 주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요입을 다 깔아놓고 그 푹신한 침대에서 말이죠. 잘 때로 다 자고 막 그냥 요입불들로 다 부리고 막 전혀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같이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냄새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자기를 돌이켜서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일과 마치고 밤이 맞도록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가하실 때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같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시고 또 큰 사건을 이루시고 그러면 잠깐 텀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놀고 수고한 자는 쉬는 그런 권세가 있다. 쉴 수 있다 해가지고 말이죠. 좀 수고했으면 어떻게든 좀 쉬어보려고 또 즐겨보려고 누려보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또다시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고 틈틈이 시간만 나면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 대상을요 정확하게 누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론하고 문의하셨다 그러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두고 지금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언론함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든 족속의 모든 택한 자의 대형의 대형의 대행의 대화친의 대속제물로 내가 너를 삼았노라. 화친의 제물 속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과 이제 인간인지라 죽음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걸 두고 혹시 주의 뜻이면 피할 수 있으면 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정말 말씀한 것이 신성으로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그 대속의 제물 대신 그 진정 인간다운 면을 말씀하요. 그러나 그런조차도 뭡니까? 하나님과 언언하셨다. 하나님께 문의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뻔한 그런 길, 뻔히 아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과 언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문의해 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눈 감고도 가는 길, 내가 그냥 진짜 1000번 만번 해가지고 이건 진짜 얼마든지 실수 절대 원수니까 아무리 능하고 해도 나무 떨어질 일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나는 이게 도무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면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문의하셨다면 하나님과 의논하셨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문의하고 의논하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신 분이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같이 되려면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린요 마음은 원하지만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 청춘이지 몸은요 늙은이에요. 몸은 안 따라줍니다. 저도 아이고 신방 하고 말이지,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하고 말이지. 까짓거 옛날 젊었을 때는 진짜 밤 12시까지 그냥 신방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자고도 그냥 또 새벽 기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돌고 말이지. 일주일 내 돌아도 그래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딱 꼬부라져가지고 꼼짝 못해. 약속을 못하겠어요. 내일 만납시다 해놓고 딱 그날 아침에 조금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당장 심장이 뛰지. 그러면 착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이렇게 연약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이고, 철떡같이 약속한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바빠서. 그럼 벌써 냄새가 딱 나죠. 이거 약 먹었네. 누가 손 쳤네. 누가 말하네. 벌써 이 공급체 이거 좀 빼앗겼네. 딱 알아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몽차사에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고, 고개 하나 또 나갔구나. 누가 하나 낚아챘구나. 이게 여러분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 사는 이 세상에 누가 신뢰하고, 누가 여름생을 도장지키고, 누가 확답해 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도움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껴있어야 돼. 왜? 모든 것이 약하니까.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믿을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는 마음은 원이지만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웃어줬다고 된 게 아니고, 손잡아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속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상 되어야 되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조속변인데, 언제 어떻게, 환경은 조속변인데, 언제 어떻게, 정책도 조속변인데, 언제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 보십시오. 모두 싹 달라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굴 믿고 누굴 바라보고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도장받아야 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확답받아야 돼. 요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좀 주님같이 새벽에 하루 일과 전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란 말씀하신 같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우리의 전형적인 신앙의 형태, 다 신앙의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주 강하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가? 있습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말이죠. 예배당에 보면 다 기도 처소에서 새벽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아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언언하고 부탁하고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사람들 일이 많을 때는 바쁠 때는 4시간, 보통 때는 3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새벽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자기가 활용해서 조금만 자기만 컨트롤하면, 자기가 건신하면, 건신이 뭡니까? 자기 컨트롤이죠. 자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다 무슨 세상입니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맛을 들이면요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맛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새벽에 깰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지.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냥 거기 빠져있지.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 정신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죠. 새벽에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건신 깨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하루 첫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의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이는 장비 얼마나 많고 재앙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여러분 넘어야 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장애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다 통과하고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새벽을 깨우도록 합시다. 새벽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벽기도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11명 나왔어요. 11명. 옛날엔 그 적어도 20%도 지금 딱 10%입니다. 10%.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권해야 되죠. 권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권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받아들일지 안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 할 바는 해야 되겠죠. 너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러면 그 몇몇 보면 다 어렵지 않는 가정이 없는가? 다 힘들지 않는 가정이 없는가? 그런 개인이 없는가? 아니에요. 산적한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산적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자기가 개적으로 가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너무도 귀하고 고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 것 외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습니까? 다 새벽재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기도를 언제? 특별히 어떤 기도 모임 그런 것도 좋겠지만 매일 일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모든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작은 시름소리조차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힘쓰지 않다면 대체 기도에 힘쓰지 않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런 우리가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지금 판국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는 판국에 우리는 썩은 이 지푸라기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될 판국인데 확고한 구원의 산성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법 기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붙들지 않고 대체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수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요. 다 일이 있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뭡니까? 결국 다 죽었다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없이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옵으면 이유 지우 해봐야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을 깨뚫고 멸망을 깨뚫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 주님같이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 남루하게 힘들게 어렵게 옛날에 저 계면 꼴짝이 그 집입니까? 사람의 삶의 정도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게 보리고기를 못 녹여서 그렇게 아이들 죽고 굶어 죽고 하는 그런 판국에 그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눈이 와가지고 그 길도 없는데 그 엄동설한 그때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그것도 새벽기도 4시 반이면 그것도 옵니까? 적어도 3시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꿇어 엎드려서 그게 보일러가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주여 자식들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 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여러분 정말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인간의 수를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뛰는 저런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습니다. 가게마다 다 문 닫습니다. 왜?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없는데 무엇을 이름 장사하겠어요? 학교 문 닫았습니다. 계약해도 입학식이 없어요. 왜 입학생이 없는데 무슨 입학식 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왜 지금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당장 내가 삶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 그렇게 세월 지내보십시오. 이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 그래서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한다. 왜 한국 사람 자식을 안 놓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기본적인 건데 왜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완전 악으로 딸딸딸 뭉쳐가지고 극도 이기주만 딱 돼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축복 있고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이런 우리의 정말 하나님 도우심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죽다 보니까 조금 선조의 신앙을 우리가 좀 잘 사고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에 이제 배부리고 등 따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만만하게 여러분 내가 힘 있으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했으면 되지 하는 요것만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들 그냥 몸보신을 잘하죠. 이런저런 세상 어떤 일이 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꼬우면 되겠다 싶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참 대인관계는 아주 활발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요 하나님 멀리함이 이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와서 나와 영접하고 나를 이렇게 교제하며 너와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네가 모든 염려 근심되는 것을 내게 다 쏟아보라. 내가 너의 모든 응답해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냥 여러분 정말 망부석같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게 왜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혹시나 오시나 싶더니 저 뒷문 여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맞춰지더라고요. 키 소수만 딱 앉아서 이래가지고 지금 이 새벽 기도가 과연 앞으로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는 아무도 없겠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두 군입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 한두 곳 빼고 말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좀 정말 경건한 사람같이 시간 정해놓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몇 시는 내가 점심 때는 내가 오후 몇 시 때는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께 교제하세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교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그만 꼬마집 엉개 같은 천에도 엄마 그러니까 조금만 꼼짝 못하죠. 그런데 얼굴은 짜증내고 그런 거 없어요. 좋아가지고 이게 이런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이제 주님 같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좀 감사와 회개와 또 기도, 보고, 도구와 간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삶은 순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구원에 이른 지혜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한 우리는 말이죠. 다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뭡니까?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각오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됩니다. 이런 걸음을 걸으면 주님같이 자기가 성화돼요.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주편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를 다 주님 가지신 것이 우리도 건세 가지고, 이제 것과 장래것 모든 소유를 주님이 다 가지신 같이 우리도 그 소유를 가지고, 또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니,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 왕의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의 그런 결국이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의 사심에 연합하여 산자된 우리입니다. 주를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델 삼아서 주님께서 사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삽시다. 이것이 뭡니까? 주로 인하여 사는 아주 비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주님께서 사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전적으로 복종으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합시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 같은 승리의 생활, 주님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